사무엘하 22장입니다. 아마 오늘이 이제 사무엘하 말씀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명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숲이 피었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내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흥배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잘 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잘 되고 잘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시들을 그렇게 어, 기록하였고 찬양으로 불러드렸죠. 특별히 오늘 시는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노래는요 언제 부릅니까?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기쁠 때 부릅니까? 기분 나쁘고 슬프고 안 좋을 때 부릅니까? 보통은 좋고 즐겁고 기쁘고 막 그럴 때에 춤추고 막 흥에 겨워서 막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언제 노래를 부르고 있다 했습니까?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공한 왕이고 왕이기 때문에 부와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가졌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왕 정도는 알 만큼 정말로 성군이고
지혜의 왕이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왕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좋아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왕이 다윗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윗은 평생 다 좋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가장 약점이 무엇이었냐? 다윗에게 가장 아픔이 무엇이었냐? 그는 사람 문제였어요. 사람. 다윗은요 어릴 적부터 인간관계가 순탄치 못했어요. 어릴 적에 목동이었을 때에 형과 아버지로부터 천대를 받았던 이가 다윗입니다.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겨요. 하루아침에 사울 왕이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그 10대 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줄도 해가지고 공적으로는 왕이고 사적으로는 장인인데 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평생 쫓아다니자 평생.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원수 같은 블레셋 땅에 망명까지 가려고 해요. 망명. 두 번을 시도하죠. 첫 번째는 그냥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때려 잡아 죽일 것 같으니까 미친 척해요. 미친 척. 침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일부러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요. 근데 블레셋 왕이 뭐라 하죠?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저 미친놈 한 명 더 데리고 오면 어떡해? 빨리 갖다 버려라. 라고 해서 첫 번째 계획은 실패.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홀로 그렇게 방할 때에 다윗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한 명 한 명 모여서 그렇게 형성된 사람이 600명, 600명. 아들랑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있으니까 블레셋 왕에게 또 찾아갑니다. 네, 망명합니다. 받아주세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600명의 군대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팔 벌려서 도와줘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을 때에 다윗은요 이스라엘 땅에 없었어요.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장에 보면 그 내용이잖아요. 그 이후에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존경하고 신하들이 충성하고 다윗이 열심히 하면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누리겠구나. 아니었죠. 음. 안에는 신하들이 늘 다윗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밖에는 이방 나라들이 다윗을 향하여 계속 공격하고 다윗의 평생에 이 인간관계 때문에 늘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과 모두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는 날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그러므로 인생 자체가 고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에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게 전부 다 한 가지로 딱 연결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원수 같은 그 인간들이 나를 죽을 만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사망의 물결에 휩싸여서 내려가는 듯이 사망의 올무가 나를 이렇게 얼매이는 같이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원수들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18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그 원수들이 다윗보다 강했기 때문에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때려잡으려고 하고 다윗을 이렇게 시기질투하면서 힘들게 한 거예요. 만약 그들이 약했다면 다윗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상대할 수 있었더라면 죽을 만큼 힘들지 않았겠죠. 여기에서 다윗의 신앙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잘 몰라요. 여러분, 절대 그 모습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내가 저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같은 죄인끼리 네가 더 죄가 많다 내가 더 죄가 있다 그 따질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까지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예배를 뭐 잘 드리고 많이 드린다고 믿음이 좋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좋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고 직분이 있다고 믿음이 좋고 아니에요. 진짜 믿음과 신앙을 알 수 있는 때는 언제냐? 그 사람이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 금방 죽을 만큼 힘들었댔어요. 한 번, 두 번 나는 인생 자체가 이 원수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당연히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쫓아온다니까요. 그때에 다윗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앞에 제가 어, PPT로 올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다윗은 어려움이 생기면 뭐 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 할렐루야. 다윗은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상황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왼수 같은 인간 때문에 힘들어요. 하고 하나님께 찾았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란이 언제입니까?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를 찾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역경과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수준은 역경과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내 힘을 의지하며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아직 내 믿음과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다면 그는
진짜 믿음이에요. 60년, 70년, 80년도에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줄기차게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렸잖아요. 하나님께 매달.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애 둘이 등에 애 업고 이렇게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쫓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왜? 집안을 일으킬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 갓난 애기들 3명 업고 붙잡고 그렇게 산을 쫓아다니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장모님만 그랬습니까? 60년, 70년, 80년대에 막막한 인생이잖아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피폐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삶의 소망이 없었잖아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잘났느냐 못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만큼 믿음으로 나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원하기는 환난과 역경이 올 때에 아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응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 19절, 3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다윗 입장에서 그 재앙의 날이에요. 그 날에 내가 의지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이야기하고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을 맞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까 전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들으셨더라. 7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서 내 소리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소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 내가 죽었다 그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심이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기도와 기원은 다른 거다 했습니다. 기도와 기원 사전적인 요원 정의를 내리면 기도와 기원은요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바라는 거.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와 기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 우리가 흔히 뭐 밖에 나가서 뭐 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외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받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진적인 의미에서 그 앞에 보면은 신 또는 하나님 앞에, 조물주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다 기도를 해요. 하지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게 뭘까요? 다른 종교들은 신상이 있어요. 분명히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형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그 신상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듣죠. 왜? 사람이 만든 신상인데 사람이 돌로 만들었고 사람이 금으로 만들었고 사람이 새로 만든 신상이기 때문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가짜 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종교가 기도하는 기도는요, 듣지 못하는 신들에게 하는 기도예요. 결국은 듣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들으신 하나님께서 듣고 끝나실까요? 아니죠.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이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그러시고 혹시 지금 힘들하구나. 빗물산에 휩쓸려 나가듯이 힘들하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하나님의 손을 쭉 뻗어가지고 분리에 휩쓸려가는 다윗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시는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환난과 역경과 고통에서부터 건져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폭넓은 단어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구원하면은 영적 구원을 이야기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영적 구원의 의미예요. 하지만 이 구원은 갇혀 있는 자가 해방되는 거, 병들었던 자가 깨끗이 고침받는 거, 소외된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 무지한 자가 깨닫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이에요. 결국은 그 막혀있던 것으로부터, 얽매있던 것으로부터 건져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고난과 역경이라는 환난 가운데에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은 또 다른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또한 책임져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주시지?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게 하면 오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손을 붙잡고 원수들의 손에서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죽을 것 같은 그 환경에서 건져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는 침묵하시지?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신앙관 두 번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다윗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 자,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그 내용입니다. 좀 긴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공의를 따라서 상을 주셨고
다윗이 그 손이 깨끗함을 따라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22절. 그 이유는 내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악을 행함으로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아멘. 한마디로 인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싫어하는 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를,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함을 베푸시는 분이고 사악한 자에게는 그스리시고 좁은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즉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잡아주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에 뭐 요즘은 뭐 자식 한 명을 낳아서 잘 기르는 그런 상이지만은 예전에는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애가 둘이 있어가지고 둘 다 이쁘고 좋아요. 누가 더 이쁘고 누가 더 뭐 안 좋고 그런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이쁜 자식이 있고 이쁘지 않은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식은 이쁘고 어떤 자식은 안 이쁠까요? 말 잘 듣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자식이 이쁘죠. 부모의 말 안 듣고 원하지 않는데 맨날 사고치고 그런 자식들은 이쁘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식이 이쁜 거예요. 반면에 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이야기했던 세상적인 것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다윗은 그런 입장에서 전자하죠. 그러니 다윗은요, 다윗을 볼 때마다 이거 죽는 거예요. 아, 자식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라고 손 내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평소에 이쁜 짓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면 됩니다. 그 이쁜 짓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간다 해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전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음. 목사님들 이렇게 뉴스에 보면요, 사고 치는 목사님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고 치는 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그 목사님들도 완벽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고, 세상에서 목사님들을 손가락에 잡는 그 모든 사람들 완벽하지 않아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실제 실패하고
어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어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오늘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라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제 실수하고 실패했으며 오늘 다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이 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다윗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노력함이 가상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쁘지도 않은 다윗을 향하여 늘 기동답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0절, 44절부터 46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높여주셔가지고 원수들로부터 그 모든 환란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존귀하게 다윗도 개인적으로 잘 되고 나라도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렸더라라고 하며 이 시가 마무리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제목이 오늘 본문에 아무리 눈씻고 봐도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오늘 읽었던 이 시편 사무엘하 22장은 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시가 시편에도 똑같은 내용의 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18편 내용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데에 유일하게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18편 1절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18편을 쭉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내용이 똑같아요. 그 이후에 쭉 나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신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서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뭐라고요?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는요 간단해요. 다윗 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뭐 수수께끼처럼 시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또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다윗 시는 그 앞절에 아니면 맨 마지막 절만 보면 이 시가 어떤 내용의 시구나 알 수 있어요. 다윗은요 결국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어떤 사랑의 고백일까요?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다윗을 함께하고 변함없이 다윗의 도움이 되고
변함없이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인도하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내밀 때에 변함없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주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이 사랑의 고백이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말 많고 탈 많고 환난과 역경이 많은 인생입니까?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 또한 다윗처럼 이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형통과 평탄으로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끌어 주셨다 같이 우리 인생 또한 그렇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편 18편을 가지고 복음송을 만든 곡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